아멘. 언약 따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진짜입니까? 아, 진짜요? 아, 그래요. 그러면 됐어요. 자,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말씀을 통해서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자, 예배 시간은 사실은요 그냥 마음을 푸근하게 그냥 마음을 열고 뭐 저 바깥에 있는 거 골치 아픈 거 생각하면서 앉아 계시지 마세요. 그냥 예배 시간에는 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께로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14절, 마태복음 6장 33절, 벌써 이 본문 보고 아, 목사님이 제목을 뭘 할까 이미 다 감 잡으신 분들. 자, 오늘 기도 정리. 자, 지난 시간에 말씀 정리, 오늘 이제 기도 정리. 물론 뭐 기도 정리를 이거 그냥 제가 정리한 거예요. 제가 하는 기도를 저는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이렇게 개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걸 제가 이제 정리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서론 말씀을 한번 드리죠. 지난주 우리가 1부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첫 번째 기회? 아, 마지막 기회. 자, 그래, 마지막 기회. 자, 본문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자, 2부가 첫 번째 기회.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자, 그래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저는 이제 왜 목사님이 본문을 이거를 정하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 그런 생각 없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 목사님이 그 하고 많은 본문 쪽에서 이 본문을 선택하셨고 이 제목을 잡으셨는가? 뭔가 설교자는 메신저는 뭔가 어떤 그 전달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전달하고자 할 때 그걸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전달하고 하는 그게 이제 제목이 되고, 요 내용을 그럼 어떤 본문 속에서 요런 내용들을 통하여 전달할 것인가? 당연히 왜 생각을 안 하겠어요? 생각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 다시 말하면 이제 요한복음 21장이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거는 이제 자, 근데 제자들에게 직접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한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그 질문 앞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의 요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도망간 베드로, 옛날 어부 생활로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 제자들에게 마지막 질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 그 질문에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을 하세요. 뭐라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 마지막 부탁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마지막 부탁에 결국은 그 마지막 부탁에 그게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뭐였는가? 가서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쳐라, 어린 양 후대 살려라, 렘넌트 살려라.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게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지막 기회.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기회. 예. 자, 여기 첫 번째 기회, 왜 디모데후서 3장, 여기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자, 렘넌트들에게 있어서는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데, 우리가 어릴 때 렘넌트들에게 어릴 때 첫 번째 기회로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오늘 이 시대가 메이슨 전쟁 시대예요. 메이슨 전쟁 시대. 다시 말하면 흑암 세력은 끊임없는 신전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가는 이 현실,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성전, 그 성전을 사실은 메이슨들이 그런 어떤 뭐 건물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 메이슨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메이슨의 그 언약을 가장 어린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첫 번째 기회라 그 말이에요. 요 제목의 내용이. 그래서 이 본문을 사실 이 본문을 뭐 설명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제가 보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하여 렘넌트들의 가슴 속에 뭘 심어야 되느냐? 메이슨 전쟁의 언약, 그 언약을 심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게 첫 번째 기회예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 그 렘넌트를 살리는 것이 마지막 기회요. 첫 번째 기회, 그들의 가슴 속에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상과 신전과 모든 흑암이 온 세상을 만연하여 사단에게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끌려가는 여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재앙을 막는 성전, 후대 살릴 성전, 다민족 237대 나라 다민족 살릴 성전, 이런 것들을 어릴 때 가슴에다가 심는 메이슨 전쟁의 언약, 이게 바로 첫 번째 기회예요.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본문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니까 지난주 메시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기도 정리의 서론 말씀을 좀 같이 나눌게요. 자, 불신자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불신자들이 모르고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불신자가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자, 누구나 인생을 살다가 보면, 살아가면서 우리는 희노애락을 겪으며 살아가요. 불신자도 희노애락을, 신자도 희노애락을, 그런 희노애락의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또 지나가고 하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축복 중에 축복, 이미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받으면 다 끝난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누리고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주느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불신자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또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언약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고 하다 보니 그러면 뭔가 나에게 정리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그래서 내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럼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갈까? 나름대로 뭔가 말씀이 정리된, 이 정리된 말씀이 결국은 일평생, 내 일평생의 언약이요. 일평생의 언약.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속에 혹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답, 승리할 수 있는 그 말씀, 그것만큼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셔야 돼요. 그게 군인으로 말하면 그게 실탄이요. 실탄. 흑암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총은 있는데 빈 총이에요. 껍데기 총이에요. 새 총이에요. 그럼 되겠어요? 예.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무기,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자, 그러면 그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그게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 예. 그냥 말씀만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던, 어떤 문제를 만나던, 희노애락 가는 여정 속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것처럼 참 큰 축복, 큰 특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도가 정리되어지는, 자,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신자만,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당도 기도해요. 불신자도 기도해요. 절에 가는 분도 기도해요. 종교의 모든 어떤 그 공통점이 뭐냐? 반드시 그 속에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 그런데 우리가 무당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와요. 잘 이해하세요? 아니, 무당이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옵니까? 당연히 그것은 악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무당이 기도해도 응답은 오게 되어 있어요. 악령도 역사하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에 뭐 정성을 들여가지고 기도하거나 뭐 어떤 내가 막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정말 내 마음을 쏟아서 그래서 응답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분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일반적 원리로 여러분이 부모예요. 부모. 여러분이 낳은 자녀가 있어. 자녀가 무엇을 달라고 하면 필요한 거 안 구해도 주겠죠. 알아서 주겠죠. 알아서 필요한 때. 마치 그러듯이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신데 나는 그분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주시는 거냐? 좋은 것으로 주시게 되어 있어요. 잘못 구하는 것이 있으면 바꿔서라도 좋은 것으로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그리고 내가 누구 이름으로 어느 분에게 기도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기도를 정리하는 기본 중에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니까. 자,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한번 그냥 속으로 대답을 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시면서, 자,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나는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기도를 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자, 혹시요, 내가 막 애를 쓰고 막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응답이 오거나, 그건 아니에요. 내가 막 애를 써서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뭔가 하나님이 왜 기도 응답 안 하시지? 내가 뭔가 뭐 어떤 뭐 마음이 좀 내가 좀 이렇게 어떤 모자라나? 거기에 내가 더 그냥 막 온 막 힘을 다해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응답 오는 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요, 기도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내가 무엇을 막 용을 쓰듯이 막 힘을 써야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과 나와 그 관계 속에 내가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것을 누리면서 그냥 가다 보면 그냥 응답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을 그냥 누리면서 가다 보면 그냥 응답은 오게 돼 있다니까요. 뭘 막 해야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누리는 시간이 있다가 보면 그분이 알아서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꼭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럼 또 기도 무용론을 말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또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오해할까 봐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데, 진짜 말하면요, 또 오해할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말은 좀 조심해서 해야 돼. 진짜 말하면 기도 안 하고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누리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꼭 입을 벌려가지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막 소리 질러가서 막 뭔가 하려고 하기 전에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누리는 시간부터 회복하길 바랍니다. 누리는 것이 되어지다 보면 응답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면 그분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시면 그 역사하는 그 자체가 응답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기도 응답은. 자, 그래서 여러분 또 한번 질문. 여러분은 주로 언제 기도하시는지, 언제 기도하는가? 언제라는 거를 꼭 시간 개념에서 언제도 일 수 있지만 어떤 상태, 나는 언제 기도하는가? 물론 뭐 시간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에겐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 자, 시간상 언제? 또한 상태, 어떤 상태일 때 나는 기도하는가? 나는 발등에 불 떨어질 때나 기도한다. 그분은 발등에 불 떨어져야 기도하는 분이에요. 평상시는 기도할 이유를 전혀 느끼지 못해. 왜? 아쉬운 게 없어. 뭐 아쉬운 게 있어야 기도를 하지. 여러분, 아쉬운 게 있어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도 오해예요. 기도 오해. 그럼 아쉬운 게 없으면 기도 안 하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나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어야 기도하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평상시에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려가는 거예요. 누려가는 그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만났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그분이 함께, 그 어려움 속에 그분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기도하시는지, 자, 주로 또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기도의 내용이겠죠. 기도의 제1순위가 뭔지, 눈만 감고 기도했다 하면 기도의 제1순위, 뭔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기도를 정리하기에 앞서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다시 정리가 되어지고, 진짜 내가 기도 1순위가 뭐가 되는지. 자, 그 다음에 또 기도 이후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도했으니까 그냥 잊고 사는지, 기도했으니까 그냥 잊고 사는지, 아니면 기도 이후에 뭔가 응답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뭔가 기도 내용을 내가 수정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는 혹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서론. 자, 올바른 기도 이해. 자, 이 부분을 좀 먼저 생각하면서, 자, 첫째, 여러분요, 기도는 자,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 속에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속에는 영적인 세계, 영계의 세계,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것이 기도이다. 자, 두 번째는, 자, 기도는 굉장한 뭐가, 그래서 영적 싸움,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도는 굉장한 영적 싸움이 따르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따른다는, 기도 속에
영적 싸움이 사실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영적 세계의 축복을 누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녀된 권세 가지고 사용하시면서, 자 그리고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 세 번째는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 집중한다는 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뭔가 그분에게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자 요런 내용을 좀 그냥 서론적으로 자 기도를 이해해 주시고, 자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자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내가 정리할 것인가? 자 첫째는요, 말씀 정리. 자 말씀 정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그 말씀 정리한 것을 자 묵상하거나 때로는 암송하거나 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요거를 조금,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제가 다 지금 여기다 쓸 수가 없으니까 지난 시간에 이렇게 좀 내용을, 어떻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제가 정리했느냐. 자 나의 과거, 그리고는 과거 이후에는 뭐 오늘이죠. 오늘이지만 이 오늘이라는 그냥 오늘 하루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내 가는 여정, 그래서 언약의 여정, 자 나의 과거를 다 해결하신 말씀, 그리고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붙잡고 누릴 말씀이 뭔지 그걸 제가 말씀 정리했어요. 자 세 번째는 나의 미래,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미래, 뭐 1시간 후도 미래고 내일도 미래고 1년 후 10년 후도 미래인데, 어떻든 내 인생 여정 속에 미래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요, 요 세 가지 속에 잘 보면 구원의 길이 담겨 있어요. 구원의 길을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속에 담겨 있다니까. 구원의 길이, 지난 시간에 제가 그걸 좀 설명을 못했는데요, 내가 남에게 구원의 길을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말씀 정리 속에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 말씀 정리된 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지다 보면 그건 자연적으로 그냥 전달할 수 있는. 자 네 번째는, 자 그렇다면 자 오늘의 시간표, 자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의 시간표에 따라서, 자 오늘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붙잡을 말씀이 있어요. 오늘 시간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뭐 이번 주 화요, 예를 들면 화요 메시지, 뭐 핵심 메시지, 기도 수첩의 말씀, 이건 내가 오늘 시간표에 따라서 붙잡을 말씀이에요. 자, 요 말씀. 자, 네 번째. 그래서 제가 다섯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나의 반응, 나의 그릇. 자, 나의 그릇, 나의 영적 상태. 요거를 말씀 정리로 한번 큰 다섯. 자, 그래서 이제 나의 과거, 요게 사도행전 1장 1절으로 내가 그냥 끝났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하세요. 너 과거 아무리 복잡하고 네 과거가 어떻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냈어. 끝낸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는요. 뭐가 그래도 나는요. 다 끝냈다는데. 예수님이 99%만 해결하고 1%는 남겨두셨어. 왜?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00% 다 끝내버렸어요. 나의 과거 다 끝냈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말 못할 혹은 과거, 말 못할 과거, 꼭 윤리 도덕적인 말 못할 과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떠난 과거, 창세기 3장 저주 재앙 속에 빠졌던 나의 과거, 지옥의 형벌 가운데 운명 속에 빠져서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거, 그런 과거 속에 빠져있던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나의 모든 과거 다 끝났어. 끝난 거예요. 언약의 여정 걸어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게 사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괜찮아.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지 뭐. 흙 묻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털면 되지 뭐. 더 묻었으면 옷 갈아입으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징징징징 울면서 그거 할 거 뭐 있겠어요. 넘어졌으면 빨리 일어나면 되는 거지. 언약의 여정 가는 모든 인생 여정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다 보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의 나라 그 배경 가지고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너는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넘어져도 하나님의 나라 축복 속에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괜찮아. 자, 나의 미래 그게 1장 8절이에요. 1장 8절. 나의 미래, 내 미래, 반드시 내 미래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을 약속한 게 있어요. 예.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되리라. 내 미래 속에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리라.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약속이요. 약속. 되리라. 예. 그러니 걱정하지 말어. 될 것이니까 되리라. 자, 오늘의 시간표, 오늘의 이게 1장 14절이에요. 오늘의 시간표 속에 본부의 집회 전체의 말씀이든 그 다음에 강단의 1, 2부 말씀이든 기도 수업의 말씀이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138의 흐름을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138의 흐름. 예. 138의 흐름 타고 가면서 그냥 그 말씀을 붙잡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14절. 사실은 14절 속에 있었던 1장 14절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그들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그래서 그냥 누려라. 고민하지 말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누려라. 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나의 상태는 뭐 하면 되느냐? 감사.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고백할 말은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 정리를 해보았어요. 어떻게 정리하든 여러분 자유. 근데 저는 뭘 생각했느냐? 기왕 말씀을 정리할 바에야 나의 과거, 내 미래, 그리고 오늘의 걸어가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걸어가는 모든 요 속에서 구원의 길을 담아 가장 우리가 다락방의 핵심 메시지, 기본 메시지를 제가 이 속에다 다 담았어요. 이 속에다. 지난 시간에 왔던 분들은 그래서 제가 하면서 그러면 이제 오늘 본부 집회, 강단, 기도 수업 무시할 수 없잖아. 그걸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다가 오늘의 시간표 속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무리하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정리하고 요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정리. 요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 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그것만 하면 끝나면 안 되니까 하늘 보좌의 특권을 누리는 기도. 하늘 보좌의 특권을 누리는 기도. 자, 하늘 보좌 성부, 두 번째 성자, 세 번째 성령. 그 하나님이 나의 영적 배경이에요. 배경. 나의 영적 배경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배경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에? 자,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그 말씀을 뭐하고 계세요?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말씀 성취되는 그 현장에 나의 삶이, 말씀 성취되는 그 현장에 내 인생이 담기도록
말씀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의 특권이에요. 특권. 성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분의 이름 자체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권세 있는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뭐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에 응답하세요.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권세로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의 현장 속에 나의 인생의 삶이 담기도록, 내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기도가 응답되도록 뭐라고 기도하시든지 간에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성령, 권능. 성령은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거, 권능,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면서 결국은 구원의 역사를, 그분이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성령의 권능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나의 삶이 담기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사실은요,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산업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뭐라고 기도하셨든 간에. 자, 그리고는 배경이 뭐야? 이 영적 배경이요. 이 배경 결국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우리를 돕기 위하여 주의 사자, 하늘의 군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현장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자, 권세, 어떤 권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흑암이라는 이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 흑암 세력이 결박되도록, 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천사의 도움과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는 요 기도가 하늘 보호자의 특권을 누리는 기도예요. 자, 기도를 정리하는데 어떤 기도를 꼭 하기를 원하느냐? 자, 요 부분을 여러분이 뭐 주세요, 그거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얘기할 테니까요. 자, 세 번째는, 나의 것, 나의 현장. 자, 첫째, 어떤 138의 138로, 자, 138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된 나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어떤 나이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요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나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 나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그런 나로 만드셨는데 내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잃어버려서 그렇지. 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늘 138로 각인, 뿌리, 체질. 자,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자, 그게 이제 14절인데 14절이 뭐냐? 이제 그게 이제 오직에 집중하는 거. 오직에 집중. 오직에 집중할 수 있는, 자, 오직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힘. 그 다음에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 언약이 성취된다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이게 이제 1장 14절의 의미 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1장 14절에 언약 잡고, 138에 언약 잡고 오직 집중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영적인 힘을 얻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자, 세 번째는 사도행전, 자, 2장 1절에서 47절에 절대적인 절대의 문, 절대문. 자, 절대의 문이 열리도록. 이건 이제 현장을 위한 거예요. 자,
138의 나의 것 14절 속에 오직을 누리다 보면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자, 나의 현장에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절대의 문이 열리도록. 어떤 절대의 문? 거기 보면 성령 충만, 그리고는 15나라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나오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다 보니까 제자가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다 보니까 현장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현장의 변화, 현장이 복음으로 정복되어지는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이 여시는 절대적인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 말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육신적인 거, 그거 구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자, 세 번째는, 자,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이면 계약이 있어요. 이면 계약. 자, 하나님과 나와 내가 하나님과 이면 계약. 그렇다고 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면 계약이요. 예, 복덕방 가가지고 계약서를 쓴 거면 문서가 있겠지만 그런 게 쓴 게 없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내가 이면 계약으로 맺은 이면 계약을 위한 기도. 자, 첫째, 뭐 삼제자. 이건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요. 삼제자.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돕는 뭐예요? 뭐? 삼제자 중에 하나?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돕고 목회자를 살리는 비밀결사대, 그리고 렘넌트의 발판,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리고는 흑암 현장을 살리는 홀리메이슨, 메이슨 전쟁, 흑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 요 삼제자가 일어나도록, 내가 삼제자 속에 포함되도록. 자, 그리고는 서밋,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138로 각인뿌리 체질 내린 영적 서밋, 그리고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기능 서밋, 또 문화를, 흑암 문화를 흐름을 바꾸고 살리는 문화 서밋. 자, 요 문화 서밋. 자, 그리고 또 하나, 로마서 16장의 7별명. 자, 로마서 16장의 7별명.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요 세 가지는 많이 하는 거니까,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자, 요 세 가지. 그리고 사랑하는 자, 사랑하다 보니까 수고하는 자, 수고하다 보니까 인정받는 자, 친척이에요. 친척처럼 사랑하는 자, 혹은 뭐 사랑받는 자, 그 다음에 수고하는 자, 그 다음에 인정받는 자, 친척처럼. 요게 7개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7별명을 가진 자처럼, 7별명을 가진 자, 여기에 뭔가 나도 하나 요 별명 속에는 담겨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로마서 16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7별명 속에 응답받은 것처럼 하나님과 이면 계약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역사해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삼제자가 일어나도록, 삼서밋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요 내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자, 두 번째는 237 나라. 성이 이시요, 이시. 이름은 37이에요. 237 나라. 237개 나라. 그러니까 잊지 말고 내가 237 나라에, 결국은 요 나라의 다민족이에요. 다민족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훈련하고 모일 수 있는 성전. 그래서 237 나라를 살릴 오력과 성령 충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오력, 그리고 성령 충만. 자, 237 나라에, 그리고는 성전과 RTC. 자, 이 부분이 우리 기도 속에 담기는. 자, 그러면 웬만한 기도가 이제 뭐 더 많은 기도를 한다면 뭐 62가지 전도자의 삶 속에 집어넣으면
너무 또 사실은 메시지 속에서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담으면 너무 여러분이 지칠까 봐 제가 자, 네 번째는 네 번째 쓸게요. 네 번째는 뭐냐? 자, 그럼 내 기도는 언제 합니까? 내 기도는 이 번호가 달라. 여기 네 번째 이면 계약이 네 번째고, 자 여기 이제 결론. 자, 결론에다가 제가 자, 시간표 속에 자, 시급한 개인기도. 자, 여러분의 개인기도가 시급한 시간표에 따라 시급한 개인기도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지금 시급하게 개인기도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지란 말이에요. 그 기도에 눈만 감으면 그냥 너무 고민되고 갈등되는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이 소중한 것들을 잊지 말고. 자, 시급한 기도, 개인 기도 기도할 때 기억할 게 있어요. 자,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 나의 정체성이요.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개인 기도를 할지라도 나의 기도에 목표가 있다면 기도의 목표, 기도의 목적, 개인 기도,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 해결을 내가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목적은 뭐냐?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개인 기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면 육적인 기도로 빠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건강 문제, 내 이 건강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 회복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경제 문제가 있어요. 경제 문제가 돈 벌어서 그럼 잘 먹고 잘 살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의 경제 이 부분에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기도가, 나의 기도 제목들이 개인 기도를 할지라도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있느냐, 방향이 뭐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응답해서 너 뭐 할 건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자, 여러분 이미 이 부분에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내가 또 기도할 부분이 많아요. 나의 영적 문제, 드러나는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굳어져 있는 나의 영적인 문제, 이런 영적인 문제, 치유받을 부분들 기도하시면서, 아니면 나의 어떤 정말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내 사상, 내 이념, 내 생각 치유받을 부분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직업, 예를 들면 아니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있겠죠. 모든 것들이, 자,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자,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 어디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목적은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진짜 이제 마지막 모든 부분에 뭐가 요거로 딱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감사로. 감사는 치유의 결과예요. 치유의 결과. 정말 치유받았다 그러면 치유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밖에 없느냐?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그래서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헌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하여 물질도 생명도 모든 것도 아낌없이, 뭐 때문에? 감사로 인하여. 그래서 마무리 모든 기도가 감사로. 자, 메시지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로, 나의 그릇, 나의 상태 감사로 말씀 정리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자, 오늘 기도 정리. 기도를 내가 어떻게 정리할 건가? 뭔가 내 가슴 속에 나는 오늘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누가 물어요? 당신은 요즘 뭔 기도합니까? 라고 했을 때
뭔 기도합니까? 했을 때 뭔가 기도하는 것이 탁 나오는 거하고 뭘 기도하고 있지?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고 가만히 있어봐요. 하는 거하고는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리가 됐다는 말은 늘 내 가슴 속에 뭔가 기도되어지는, 눈 감으면 기도되어지는, 뭐 꼭 소리내야 안 그래도 돼요. 그냥 차를 타고 가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해도 되고, 차를 타고 어떤 뭐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아니 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되고, 생각날 때. 그래서 말씀이 정리되어진 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하늘 보호자의 배경, 하늘 보호자의 특권을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 그리고 거기에 하늘 군대가 흑암이 결박되는 권세를 사용하는. 자, 그리고는 138로 138 14절, 그리고는 2장 1절 47절, 요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가장 이게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사실은. 또 그리고는 하나님과 나와 이면 계약 맺은 거, 이 속에 더 많은 거 더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면 계약 맺은 거, 뭐 어떤 저 산업, 세 가지 산업도 어떻든 제가 그냥 기본만 넣었어요. 해서 이제는 237 나라를 위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시급한 개인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이 있더라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목적,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다는 사실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늘 감사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정리되어 여러분 기도 속에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도 제목이 또 잘 정리되어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분명한 기도 제목이 정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